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네 제자를 불러 소명을 주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초점을 두고 갈릴리 사역을 전반적으로 요약해 소개하는 중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또한 많은 무리를 배경인물로 두고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시몬의 배에 오르심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며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둘러보시다가 정박해 있는 배 두 척을 발견하십니다. 어부들은 밤새 조업을 한 후에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가지고 나갔던 그물을 싣고 있던 어부들의 심정은 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어부들이 내린 배 중 한 척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는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고 소개합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속상하고 텅 빈 마음으로 텅 빈 배와 상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베드로의 배를 설교단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배를 조금 띄우기를 요청해 적절한 거리까지 확보하신 후에 배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고단함과 좌절감에 예수님과 무리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지라고 생각하고 빨리 마감하기 위해 배에서 내리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를 빌려주는 대신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우 무례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베드로는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도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만선의 기적입니다.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뿐더러 있다 하더라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드로와 동료들이 이미 밤새 다 뒤져보았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행색이 어부하는 거리가 먼 젊은이가 갑자기 무리를 끌고 나타나 일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손질을 마친 그물을 다시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니 매우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앞세워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어느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를 느꼈던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상식과 지식을 뒤엎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마지 못해서나 억지로가 아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개인의 강력한 의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은 그렇게 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이것을 행했을 때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한 즉시 그 말을 행동에 옮겼을 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눈앞에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신앙입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고 밤새 고기잡이를 실패한 베드로에게 순종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를 순종의 자들을 이끄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던 겁니다. 8절에서 11절은 부르심과 순종입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간신히 끌어올렸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두 배가 가득해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만신의 논란과 기쁨도 잠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주님이라고 높여 부릅니다. 만선의 감사와 기쁨보다 그 안에 두려움이 압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신적 종교로 인식하고 더러운 죄인인 자기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심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호소한 가운데서 자신이 떠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일행 모두가 만선에 놀라워할 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만선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신적 두려움과 경외함을 느낀 베드로에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는 위로와 더불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명령하시며 사명부여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씀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로 수많은 무리를 사로잡으신 것처럼 향후 베드로 역시 자기 인생의 배 위에서 수많은 영혼을 복음의 그물로 사로잡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육지에 이르자 그들은 자신의 배를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만남이 된 것입니다. 배는 물론이거니와 어부로 살면서 가장 많이 잡았을 그 많은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와 동료들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복음을 드리기를 결단한 자들에게는 이들처럼 이전까지의 삶의 전부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풍화가 주는 잠깐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주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갈릴리 해변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관람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며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걷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